어릴 적에 집을 나가 본 경험을 말입니다. 저도 한 번은 부모님께 삐쳐서 초등학생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결심으로 이제는 정말 집에 안 들어간다 하고 당당히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돌아갔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밖에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집에는 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도 비슷합니다. 믿음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잠깐의 자유는 있어도 영적 굶주림과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나면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공허와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가정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가정사가 요셉 이야기에 중간에 삽입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곱 일가의 애굽으로의 이주의 필연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본장은 당시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였던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며느리 다말 간에 근친상간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택한 백성의 혈통적, 도덕적, 종교적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야곱 가족이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가정사를 시작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타락의 길을 선택한 유다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은 후 라헬을 위해 추가로 일을 했던 7년이 지났을 때 요셉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첫째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7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넷째이므로 르우벤과 유다의 나이 차이가 아무리 적더라도 요셉보다는 4살 위였을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요셉을 판 것은 20대 초반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형제를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벗하며 지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태어나 자라고 믿음의 전통 속에 있던 가족 공동체를 등지게 되었고 아둘람이라는 가다한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에서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닌 영적 쇠퇴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갈 때 내려갔다는 표현이 반복되듯 유다 역시 영적으로 쇠락해가는 여정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된 것이며 보호와 훈련, 믿음의 전통을 떠나 이방의 문화 속으로 자신을 내던진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선택은 항상 영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유다의 인생은 이 선택으로 인해 한동안 어둠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됩니다. 히라는 가나안 사람으로 유다가 의지하게 된 친구였습니다. 성경은 히라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가 그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머무는 동안 신앙적 정체성과 경계가 점점 흐려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땅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점점 타협하며 동화되어 가는 슬픈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라라는 사람은 이후에도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삶과 방향과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향을 함께 바라보지 않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는 결국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타협과 죄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내로 삼았다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보면 가족들의 인정과 축복 가운데 결혼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피하도록 훈련을 받았었고 실제로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인종적,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이들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경계를 무시하고 본능과 감정에 이끌려 불신앙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결혼은 결과적으로 그의 가정에 갈등과 고통을 가져다 주며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시작된 결혼과 가정은 끝내 믿음 없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이라 하였습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이 이름들의 의미를 깊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 그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다가 세운 가정의 영적 기반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세운 가정,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집안에서 경건한 자녀가 자라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유다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양육하기보다는 가나안의 문화 속에 그대로 방치하였고 결국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선택한 타락의 길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가정과 자녀,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녀들의 죽음,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 유다를 다시 다듬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결코 쉽거나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회복은 오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는 왜 타락했겠습니까? 유다의 타락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과의 단절, 세상과의 친밀한 교제, 육신적 정욕에 의한 결혼, 가정의 영적 무관심은 모두 타락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를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때때로 죄의 유혹 앞에 서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실패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 끝에는 은혜와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유다는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부터 영적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형제들과의 단절이었고 그 다음은 세상과의 타협이었고 육신의 정욕에 의한 결혼과 가정의 영적 무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다시 그를 언약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작은 선택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너진 삶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유다처럼 영적인 갈등과 유혹의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충동이나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 앞에 서 계시고 있습니까? 오늘 유다의 삶을 거울 삼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난 자에게도 회복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그 끝은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은혜를 잃어버린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잃음으로써 겪는 고통을 유다에게 2배로 겪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해 아들 셋을 낳고 사는 동안 유다는 큰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상을 지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장자를 결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유다의 아들이 그렇게 악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 백성에게서 떠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들들을 양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엘이 아무리 악했다 해도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고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야곱의 아들들만큼이나 악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셨는데 왜 유다의 아들은 죽이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죄보다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은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백성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집은 구약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무서운 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으며 세상에는 그를 지켜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를 짓는 생활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한동안 그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불행과 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불행은 장자 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오난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자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행수에게로 들어가 행을 위해 아들을 낳으라고 명령했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행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치수 제도라고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이 제도는 대를 잇는 것 그리고 상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대는 거기서 끊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받게 될 유산도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의 대를 잇게 하고 유산을 물려주기 원할 때 그 동생으로 하여금 행수에게 가서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 형의 대를 잇게 되며 형이 받을 유산을 온전하게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상속의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예표이며 자신의 몸을 바쳐 죽은 자의 기업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사랑과 구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나는 형에게 아들이 생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대폭 삭감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난의 행위는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난 후 그 가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심으로 유다는 2명의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가정에 일어난 재앙은 성도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서운 재난과 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죄도 회개하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가면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다는 세 아들 중에서 2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으므로 이제는 셋째 아들 셀라가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셀라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수절하며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아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했을 때도 며느리 다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어두워진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마치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별나서 그녀에게 들어가는 남자는 다 죽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2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는 마땅히 죄를 두려워하고
이제부터라도 셀라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힘써야 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적어도 둘째 아들 오나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더라면 문제들을 올바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고 오직 어두움 가운데 방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죄도 사함 받을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지겨워졌습니다. 마음껏 놀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집에 몰래 나가 도시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은 금세 바닥이 났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으며 결국 그는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흑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그는 지쳐서 한 가게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아버지 집에는 따뜻한 밥이 있고 이불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손길이 있었는데 그는 곰곰이 생각하며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는 않아도 좋다. 그러냐 그 집 종으로 살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그를 발견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뭐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와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너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매일 문 앞에서 너를 기다렸단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며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우리도 때때로 세상이 좋아 보이고 공동체가 답답하게 느껴져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외로움과 공허함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여전히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불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다시금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이 때로 더 좋아 보이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